우리가 좀 장사꾼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의 타이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 저울을 쓰는 에브라임, 거짓 저울을 쓰는 이스라엘 사람들, 거짓 저울을 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상인이라, 그러니까 좋은 상인이 아니에요. 이 거짓된 저울을 사용하는 아주 질이 안 좋은 상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에브라임에게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브라임은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죄를 오늘 본문에서는 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잔디가 더 잘 이렇게 자랍니까? 잡초가 더 잘 자랍니까? 뜰이 넓으신가 보다, 그렇죠? 곡식을 심어도요, 왜 이렇게 풀이 많은지, 풀과의 전쟁이에요. 우리 마음속에도 잔디처럼 곡식처럼 좋은 선한 것들이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잡초처럼 악하고 선하지 못한 것들이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선한 것들은 잘 안 자라요. 근데 악한 것들은요, 잡초처럼 풀처럼 자라요. 얼마나 우리가 경건에 힘쓰지 않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잡초가 자라듯이 악함이요 막 자라요. 또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바른 길보다는 그릇된 길이 더 많아요. 그래서 사람은 원래 악한 것인가 선한 것인가, 그래서 순자는 인간을 성악설, 악하다, 본질이 악하다 보다는 성악설의 의미는 악으로 기우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선한 쪽으로 기울여야 되는데 여러분 악한 쪽으로 기울여요. 교회 신앙생활에도요, 정말 반듯하게 아름답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고 배우는 거고 따라가는 것보다 못된 것을 나도 모르게 따라가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런 교회 풍토도 중요해요. 한 가문의 가풍도 중요하고 학교의 교풍도 중요한 것처럼 교회의 교풍도 중요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좋았던 것도 하루아침에 이상하게 여러분 닮아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악설에게는 악으로 기우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배우지 않아도요, 얼마나 속이면 안 된다 그래도요, 속이는 건 배우지도 않고도 다 속여요. 인즘 맹자는 이야기하기를 성성설이라, 선하게 태었다, 선함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선한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훈육을 받아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선한 사람이 세상의 문제라는 게, 세상이 잘못돼 갖고 그래서 이 세상을 뜯어곤쳐야 되고 개조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맹자의 사상을 정도전이 빠져서 역성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제도가 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데 제도가 잘못됐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선한데 이 제도가 옥상옥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마음껏 해야 되는데 제도에 딱 갇혀갖고, 그러니까 이 제도를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도는 왕의 제도거든요. 그러니까는 고려에서 역성혁명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선한데 세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제도가 악하다는 거예요. 이런 좀 우리가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다 이게 이제 문제.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원죄를 이야기하거든요. 원래 죄성이 있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들,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신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훈육하시고 교육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해요.
그러면 따라가면 좋은데 인생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 악해요. 따르지 않고 완악한 품성이 나타나서 끊임없이 배반하고 죄악된 길로 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에서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 선을 행하기보다는요 악을 행하는데 더 빨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9장 7절에 보면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하여튼 악을 행하는 데는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데는 신속해요. 그리고 생각은 악해요. 여러분 선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악된 본성을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59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염두에 두고 오늘 7절 말씀을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그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상인이라. 이걸 지적하면 저는 가나안인지라 그런지 가나안. 이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지금 비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역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 상인들입니다. 이 상인들을 이사야 23장 8절에 보면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여러분 이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그 상인들은 무역상들은 세상에 종교한 자들이었던 두루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이 두루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상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는 상인이라. 왜 이스라엘을 가르쳐서 상인이라고 했을까? 왜 가나안인이라고 이야기했을까? 그들의 상술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속이기에 능수능란한 자라는 거예요. 하여튼 뭐 얼마나 잘 속이는지. 그래서 너희는 상인이라. 그들은 거짓 저울을 갖고 있는 거짓 저울.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눈에 비춰진 것은 상인이 상인. 여러분 하나님 눈에 비춰지기를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으로 비춰져야 되는데 저건 장사꾼이다. 장사꾼.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믿는 게 있어요. 손님 선생님 제가 이거 믿고 파는 겁니다. 저는 죽었다 깨나도 그 말은 합니다. 예, 저건 본전치기를 하고 조금 남는 게보다 많이는 남지 않는가 보다. 만약에 정말 속고 믿고 판다면요 장사하면 안 돼요. 그 사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미치게 파면 여러분 장사는요 그래서 안 믿어요. 그냥 알면서도 사주고 그저 하는 거지. 저 사람 정말 손해 보는 거라 하고 사주는 법은 없어요. 그래. 이 상인에 대한 일 그렇게 하나님 눈에 비춰진 것은 능수능란한 속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모습이 꼭 상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선민이라고 자랑하면서 삭취하고 갈취하고 속이고 그들과 똑같다. 그래서 너희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인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당신은 상인 같다. 그러면 참 이것은요 욕입니다. 욕. 또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당신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다. 그러면요 이건 저주입니다. 저주.
뭐 틀려도 틀려야 되지 않겠어요?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똑같은가?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고 했고 복에 대한 개념도 팔복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어쩌면 똑같아요. 식당에 가서도 똑같고 사람 대하는 것도 똑같고 여러분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습에 꼭 들어와시던 가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보세요.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왜 부자가 됐어요? 거짓 상술로 부자가 됐어요.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 뭐라고요?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완벽하게 거짓말을 시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누가 알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 불의를 찾아낼 수가 없다. 치부하고도요 양심에 조금도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뭔가에서 양심에 가책을 참 가슴 아파요. 정말 잘못했구나. 아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마음도 없는 사람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내가 그때 참아야 되는데, 내가 그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래 양심에 화의를 맞아버리면요 그걸 잘했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줄을 모르고 더 나가서 자기가 이룬 부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하자가 없다. 교만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실로 나는 부자라. 내가 재물을 정당한 방법으로 얻었다는 이야기네. 불의를 찾아낼 자가 없다. 여러분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냐면 꼭 하나님 말씀을 사용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안 그래요. 뭐 말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냥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게 말씀이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매번 말씀이 어떻고 뭐 뜻이 어떻고 뭐 정의가 어떻고 정의대로 사는 사람 말도 안 해요. 근데 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도용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처럼 도용하는데 신명기 8장 18절 우리 신명기 8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며 내가 이렇게 부가 된 것은 내게 재물 얻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다. 알고 봤더니 포장만 이렇게 했지 속은 전부 다 거짓 저울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여튼 포장은 잘해요. 포장은. 요 하나님 말씀으로 치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부모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싶어서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해놓고는 부모든 돌보지 않는 이런 종교인들을 주님께서 택했듯이 이런 말로 치장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또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더 자기에게 유리한 건 다 갖다 빼와요. 다 갖다 빼와.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 1장부터 쭉 하는 게 하나님 말씀 강의하는 게 제일 편하고 좋아요. 이거 어디 가서 빼올 수도 없고 어디 가서 얻어올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 나오는 대로 이야기해 버리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 말씀으로 치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축복해서 얻은 양 자랑하는 거예요. 화인 맞은 자들이에요. 폐역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도용한 거예요. 도용한 거. 봐라,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다. 알고 봤더니 거짓 저울인데. 지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형평성을 다 무너뜨린 사람들이 깃발 들고 정의, 공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역겨워요. 진정한 정치인들은요 깃발 안 흔들어요.
깃발 흔들고 프랭카드 걸고 아주 저급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요. 선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은 말하기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디서 끄집어와 갖고 봐라, 기억해봐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에게 불을 주었다고 여러분 치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 화인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웃의 재물을 거짓으로 탈취하고 빼앗고 거짓으로 했던 모든 이 교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교만을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절 봐봐요.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이 하리라. 장막 어디예요? 광야 생활처럼 하나님이 내몰겠다는 거예요. 지금 안락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몰아서 장막 같은 다시 광야 생활을 하게 할 것이다. 유리방황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장막절에 거하는 것처럼 유리방황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유리방황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아수르에게 끌려가서 이렇게 되고 말 것이다.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인생 광야를 또 살게 될 것이니라. 첫 번째 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부정직하게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의로운 척하던 교만죄예요. 교만죄. 여러분 정말 의로운 사람은 의롭다는 말도 안 해요. 근데 다 말만 여러분 나는 의롭게 한다고, 이게 교만인 거예요. 남이 보기 정말 그렇구나 이래.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제가 뭐라고요? 왜 교만이라. 다 포장을 한 거예요. 속에는 다 썩어가고 있는데 멋지게 포장을 해버렸고, 그리고 이 포장을 들고 하나님 깃발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정의가 가장 없었던 우리 시대에 꼭 붙여있는 정의사회 구현 이렇게 붙여놔요. 두 번째는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경고해요. 그럼에도 그들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해요. 웬만하면 들어야 될 텐데 여러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내가 여러 선지자들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를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많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래서 나바르 기억나요? 나바르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이상을 보였어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스겔에게, 다니엘에게,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이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비유를 베풀었어요. 좀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렇지만 11절에 보면 길리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리하다. 이 길리앗이 가장 불의한 장소가 됐어요.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여러분 길리앗, 길갈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길리앗은 요단 동편에 있는, 여러분 길갈은 요단 서편에 있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그 장소에 우상 숭배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가장 냉소적인 물음을 하는 것입니다. 길리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이 거짓되도다. 거짓된 우상으로 그들이 달려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불의함을 강조하는 물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길리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불의하다. 그리고 길갈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쌓고 우상을 섬기는데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가 뭔지 아십니까? 쟁기질을 하고 여러분 밭이랑을 하는데 뭐가 나와요? 돌이 나와요. 그럼 돌을 다 이렇게 모아둬요. 여기. 밭이랑에서 여러분 돌들을 이렇게 모아요. 그리고 다 한 다음에 이 돌을 어떻게 해요? 농사를 안 해보셨다. 그 나온 돌을 마지막에 다 거기다가 갖다 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의 우상 숭배가 밭이랑에서 나온 무더기 돌처럼 하나님이 다 너희들을 거기서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다냐, 많다. 우상 숭배를 두 번째 제약이 뭐냐면, 첫째는 교만이고 두 번째는요, 거기다 우상 숭배까지 하는 거예요. 불법적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밭 이당에 돌무덤 같이 제단을 무수하게 싸서 그 제단을 모아봤더니 밭이랑의 돌무덤 같다는, 다 하나님께서 걷어서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제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거짓을 포장하니 거짓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거짓이 판을 치니까는요 거짓 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망각하는 죄를 져요. 원한은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고 했어요. 은혜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원한은 어디서 색이라고요? 물의 색이자마자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요새는요 원한은 돌의 색이고요 은혜는 물의 색에서요 전부 다 까마귀 고기를 드셔가 하나도 몰라요. 근데 원한은 전부 다 돌의 색이 같고요 10년 전 얘기 갖고 들고 나오고 20년 얘기하고요. 아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12절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야곱에 대한 이야기고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12절 보세요.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왜 도망했어요?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여러분 도망하는 거예요. 도망하여 이스라엘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라헬과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하루처럼 양을 쳤던 사람, 누구예요? 밧단 아람으로 피해갔던 야곱. 그러나 그 과정에 하나님이 보호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13절,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모세를 통해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내셨고,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로 어떻게 해요? 보호받아서 어디까지 와요? 가나안까지 보호받았건을, 이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건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아닌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인생 살아보면서 아픔과 고통이 있고 그렇지만 여기까지 온 게 여러분 은혜 아닌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여기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는 한 번도 죽을 뻔한 경우가 없었다. 여러분 없었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광야를 다 거쳐왔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받았건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건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건을,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으면요 버릴 것이 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한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희들을 한 아내 야곱도
그렇게 보호했고, 이스라엘 너희도 애굽에서부터 인도에서 보호하였거늘,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배은망덕했다는 것입니다. 비참한 상태에 있던 너희들을 구원하였거늘,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고 구원하였으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14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게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들에게 돌리시리라. 에브라임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경노하게, 배은망덕하게. 여러분, 이럴 때 경노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보호하였거늘, 인도하였거늘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뭐 교만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은혜에 보답하기는 그냥 배신해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가기는커녕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그들이 우상을 따라가고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그래서 피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전 721년 아수르에 의해서 여러분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말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은 죄는 교만한 것과 우상 숭배한 것과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여호와 이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였거늘 오히려 배은망덕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그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의 복을 교만으로 내어 차고 맙니다.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근심하고 경록해 만듭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배신하고 맙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 함께 했는데 우리는 교만하지 않는가? 하나님과는 다른 것을 붙잡고 우상을,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게 우상이에요. 우상을 붙잡고 있지는 않는가? 베푼 은혜에 배은망덕하고 있지는 않는가? 언제 컸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개구리한테 저거 올챙이 쩍을 기억 못한다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저는 17년 차 이제 목회를 하면서 1년 차 왔던 그 은혜를 지금도 간직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1년 차의 은혜, 2년 차의 은혜를 생각하는데 가면 갈수록 사람이 경직되고 그러면 안 돼요.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다운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잊어버리고 배신하고, 요새 말하면 배신 때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혹시 나는 사람을 배신 때리진 않았나 스스로 또 뒤돌아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스라엘이 여러분 당하는 이유가 여러분 교만이에요. 교만.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거짓을 포장하려는 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는커녕 여러분 배신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들의 큰 죄의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었건만 다 배신하고 말아요.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면서 이번 시간이 가고 하면 다 이렇게 성숙되어져야 돼. 익어가야 돼.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드는 것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유행가 가사 같은데 익어가는 거예요. 옆 사람이 우리 함께 익어갑시다. 시작. 늙어가는 사람은요 배은망덕하는 사람들이죠. 어떤 분이 저를 오랜만에 오늘 봤어요. 했더니 목사님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그러더라고. 그 말 듣는 순간 기분이 쏙 좋았어요. 처음 뵀던 거하고 같네요. 그래서 한마디 해서 저는 변하는 인간 싫어해요. 변하는 인간 싫어해요. 여러분 같아야 돼. 하나님이 이래 갖고 늘 하나님의 속에서 우리 익어가는 거예요. 성숙해가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교만기를 빼야 돼요.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변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어떻게 한다고요? 겸손하지. 여러분 피는 피살이들은 가면 갈수록 고개를 어떻게 해요? 참 농사 안 져봤다. 참 편하게만 사셨는가 보다. 피살이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곡식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면 갈수록 농 익어서요 겸손해져요. 근데요 가면 갈수록 독야 청청하는 부류들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전문 용어로 단맛 없다고 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세 가지 죄로부터는 여러분 우리가 정반대의 길을 가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가리켜 장사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고 장사꾼으로 보여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 교만했고 거짓을 숨기기 위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삶의 여정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농익어가고 성숙되어져 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야곱을 지키셨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거늘 그들은 하나님을 경록해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음의 종들로 오늘 한날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